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1번째 시간, 인생의 깊은 곳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풍성한 사랑과 복이 더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30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얻는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도 그의 인생의 말년 질병과 싸우고 힘들 때 시편 130편을 침대 머리맡에 새겨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육신의 연약함, 그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루터는 시편 130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시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죄의 문제, 죄의 무게로 짓눌려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 130편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그 성경의 특징이 잘 남아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마마킴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마마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깊고 또 깊은 절망의 밑바닥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을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인생의 밑바닥을 마마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요나서에 등장하는데 요나서 2장에 보면 우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민족들을 살려내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사실 요나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인간인지라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자기 민족을 짓밟는 원수와 같은, 우리로 말하자면 오랑캐나 왜구와 같은 그런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등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서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내달리는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왜? 불순종의 결과로, 그의 죄의 결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의 밑바닥, 스올의 뱃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음부, 지옥, 정말 어두운 곳, 흑암의 곳,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절망의 총체, 그것은 상징적으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이 스올은 음부라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우리로 이해하기 쉽자면 지옥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환경을, 자기의 처지를 스올의 뱃속에서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 스올의 뱃속을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이 깊음이라고 설명하는 이 깊음이 바로 아까 시편에 남아있는 말씀처럼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밑바닥, 스올의 뱃속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절망스러운 음부의 밑바닥, 스올의 뱃속에서 그가 고통당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경 말씀 요나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또 깨어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고 버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한 신약 성경의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뵙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눈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육신을 느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느껴질지언정 내 감정과 내 판단이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나의 기도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주여, 내가 비록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내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다시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셔서 그를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게 만드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이냐면,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한 겁니다. 요나를 소화를 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금식을 시켜버려요. 왜? 요나가 3일 동안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을 것을 먹었어요. 바로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요나가 기도를 해야 돼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소화가 되면 안 돼요. 우선 물고기를 소화불량 만들어 보셨어요. 그리고 다른 먹이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실 때까지, 그를 구원하실 때까지 물고기를 붙잡으셔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고기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입을 딱 다물고 그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둔 다음 물고기는 어디로 달려가느냐? 바다에 있지 않아요. 육지로 달려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큰 물고기는 살려면 깊은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큰 물고기가 육지로 가까이 간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물고기는 계속 헤엄쳐 니느웨에 가까운 육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절망의 순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셔서 물고기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 3일 동안 물고기는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육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헤엄치게 가게 만들어서 결국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스올의 뱃속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여요. 그런데 스올의 뱃속까지, 이 스올의 환경까지 움직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여러분의 상황도 바뀌지 않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요나를 건져내시는 시간이요, 요나를 니느웨까지 이동시키시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의 배경과 환경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붙들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배경이 수월의 뱃속이고 내 인생의 배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비록 내가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은 어떤 노래라겠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요나서와 맞닿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 삶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시편 기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도 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성전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상이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고 네 인생이 바뀌겠느냐, 성전에 올라간다고 네 인생에 먹을 것이 생기겠느냐라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살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요나를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을 건지시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소망을 이루시는 놀라운 비전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여러분 인생의 배경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볼까요? 3절만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시편 130편에.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니까 아주 영어 성경이 이것을 자세히 또 직역해서 설명했어요.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이게 히브리어 원전의 해석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뜻입니다. 3절만 딱 읽어보면 여러분 무서워요. 우리의 생각과 말로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은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왕을 들 때에 김정은을 들 수 있을 만큼 폭군이요, 독재자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부자들이, 이 왕가들이 여러분 참새 가슴털로 만든 이불을 덮고 젊은 여자들의 피를 공급받아 피가리를 하고 수많은 좋다 하는 음식을 다 먹으며 북한의 가장 똑똑한 의사들을 모아서 김씨 일가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자, 평생을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의 죗값도 받지 아니하고 평생 떵떵거리고 그렇게 참새 가슴털로 던 이불 덮고 자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 참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적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셔서 그 죄값을 저 하나님의 나라 지옥에서 다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느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forgiveness, 용서라고 해석했어요. 이 사유하심은 용서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 이 슬리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지워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지워버리는 은혜를 용서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해 놓으셔서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은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기록되어서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마 막 100권, 200권 한 질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지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셔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가 지워져서 그 은혜로 천국 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지워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가 많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신 거고, 주님이 잊어버리신 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도 서운한 거 잊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의 정말 엄청난 죄, 과거 10대, 20대, 30대, 40대 그 시간 지은 모든 죄의 기록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우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조금만 서운하면 그걸 일기장에 기록하고 막 손바닥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10년 전에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니 20년 전에 저한테 왜 그러셨대요? 어떻게 부모를 만나도
그런 부모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남편을 만나도 이런 남편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아내를 만나도 이런 아내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남편이라고 만나서 결혼했더니 월급당 월급 한 번도 갖다 주지 않고 나중에 좀 이제 늙음하게 이제 월급당 월급을 갖다 줬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신혼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옛날에 신혼 때 얘기를 끝까지 얘기하면서 나는 절대 못 잊어. 옛날에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 자,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의 가져야 할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지워진 사람입니다.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양심이 있어야 되느냐? 나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죄가 지워졌으니 누군가의 죄도 지워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꽁 하고 있어갖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정말 나한테 너무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를 받은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뭐 내가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지. 김 집사는 받은 것도 많아. 남편 착하지, 자식 공부 잘하지. 하여튼 받은 게 많으니까 김 집사는 열심히 기도를 하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이런 마음 드니까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거룩해서 구원받는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던 거고, 내가 좀 거룩해서 구원을 받았던 거고, 내가 그럴싸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지워진 자예요. 그 죄가 다 드러나면 자식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얼굴 못 봐요. 우리가 어찌 얼굴 들고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워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 잊으세요. 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십시오. 마귀의 참소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너는 이렇게 죄인이야. 네가 이런 허물이 있으니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냐? 라고 우리를 고소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과거를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여셨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마.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백지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써내려 가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운한 거 잊어버리고 감사한 것만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의로운 척 해서는 안 돼요. 남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남을 판단하는 자는 예수님을 못 박으러 소리쳤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바리새인과 나는 똑같은 결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게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 난데 주님이 잊어주시고 지워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양심이 있으면 감사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것도 좀 지워줘요. 집에 일찍 일장 가서 일장 피고 10년 전에 서운했던 거 지우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 쓰세요. 하나님 은혜를 쓰시고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옛날에 나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를 살리신 주여, 내 자녀도 살려주시고 내 남편도 살려주시고 아무개 권사님도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어떤 은혜 주시느냐? 성경 말씀 봅니다.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이 풍부하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몸값을 지불했어요. 이 몸값이 속량이에요. 자, 리뎀션이라고 하죠.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 몸값이 풍족한 거예요. 넘치는 몸값을 준비하셨어요. 너의 죄가 얼마나 크고 너의 허물이 얼마나 많고 너의 부족함이 얼마나 심각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살리려고 몸값을 준비했어. 절대로 모자라지 않아. 너를 살리고자 하는 몸값을 부족하지 않게 내가 풍족하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다 지불해 줄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이 엄청난 몸값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만 기억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으로 갑니다. 그의 인생에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속량의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5절 6절을 봅시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기다리다라는 말이 4번 등장하죠.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뜻인데, 이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례를 보면 어떤 의미냐? wait,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줄을 팽팽히 잡아당겨 붙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기다리다라는 의미와 줄을 팽팽하게 당겨 붙들다라는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로 보이지만 이 의미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카와라는 단어로 사용하셨느냐?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깊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아니,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깊은 웅덩이를 구멍을 파서 살짝 덮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폭 빠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웅덩이에 빠졌는데 지나가던 한 여인이 나를 보고서, 아니, 내가 소리치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지나간 여인이 나를 보더니만, 아니, 어떻게 거기 빠졌냐고. 멧돼지 잡으려고 파놨던 함정에 내가 빠졌는데 나한테 좀 밧줄 좀 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가 밧줄 내려뒀어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밧줄 끝을 나무에다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평소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당기네. 그래서 이 여인이 안 되겠어. 아니,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요, 이거를 자꾸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 몸무게가 95kg라서 내 몸무게를 이끌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사람 좀 불러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사람이 왔어요. 건장한 우리 국민교 집사님 같은 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밧줄을 딱 묶어서 밧줄을 잘 잡으세요, 제가 끌어올려 드릴게요 하고 끌어올려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밧줄만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잘 올라갈까요? 왜 못 올라가죠?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 영혼이 영적 근력이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때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다림은 뭐냐? 기다림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 생명의 말씀이야. 이거 놓치면 난 죽어 라고 붙들고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힘이 기다림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카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볼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파수꾼이 밤에 맞도록 파수를 하면서 보초를 서는데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리죠. 너무 졸려서 자고 싶어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잠을 잤다가는 도둑이 언제 들어오고 적들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긴장한 상태에서 잠자지 않고 파수를 보다가 나중에 언제 쉼을 얻습니까? 교대하는 사람이 오거나 아침 해가 떴을 때 비로소 안심을 하죠. 아, 이제 아침 해가 떴고 새날이 밝았는데 이제 교대한 사람이 오겠구나.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긴장감이 이제 풀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때까지 이런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아침, 응답의 아침, 생명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파수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잠은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기회에 붙들면 난 살아요. 지금 이 기회에 붙들면 내 인생은 바뀌어요. 지금 이 기회에 붙들면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근데 만약 이거 붙들지 않고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거 놓치면, 이 기회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아침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다림의 힘을 갖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의 힘을 가진 자는 결국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지만 이 기다림의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의 약속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정 속에 그냥 빠져있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사람이 밧줄을 당기는데 난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지를 못하니 계속 웅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밧줄을 내리셨으면 그 밧줄 붙들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게가 100kg, 200kg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게가 한 20kg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속을 썩이기를 해.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를 해. 집안이 늘 해피해요. 자녀도 모든 걸 다 잘해. 뭐 인상 구길 일도 없고 큰 소리 칠 일도 없어. 모든 것을 다 잘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인생의 무게가 40kg, 30kg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마다 인생의 무게는 다른데 인생의 무게가 가볍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무게가 200kg, 300kg 간다 할지라도 그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기다림의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을 지탱하고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그런데 인생의 깊은 곳에서 절망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인생의 배경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지우셨어요. 지워주신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나에게 서운했던 사람 지우고요. 하나님께 서운했던 기억 지우고,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선물 감사하여 감사만 기록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죠? 생명의 말씀 주셨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를 지탱하고 견뎌내서 여러분 건져 올려질 때까지, 응답의 아침이 올 때까지 여러분 견디고 기다려 승리하는 기다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